비유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개념인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 누가복음 12장 앞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때를 분별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 회개의 시간, 돌이켜야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13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두 사건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았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 교만할 때부터 알아봤어.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을 합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지 않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개인의 종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비유 짧은 내용이고 여러 차례 설교에 언급된 부분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얘기.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조금 이상한 장면 발견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무화과 나무끼리 심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한 관리, 특별한 기대, 특별히 심은 존재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는데 없어요. 분명히 나무의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열매가 없어요. 7절에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 나무 심은 지 3년이 됐는지, 아니면 나무
심고 3년. 하여튼 이 3년이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시간이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도 겹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셨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주인이 말합니다. 7절에 찍어버려라. 이건 단순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오죠. 포도원지기가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청하고 변호합니다. 중재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떠안겠다는 거거든요. 헬라어 구조를 보면 열매 맺을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해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 비유의 흐름과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이 붙들고 무화과나무를 붙들고 서 계시는 거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받고 그렇게 기다림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아직도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말은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운영해서 성경을 관통해버린다니까요. 요즘 교회가 자격증 나눠주는 것을 재미 붙이듯이 막 구약 전공, 신약 전공, 하여튼 어마어마한 자격증을 나눠줍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긴 세월을 믿었는데 아들, 딸들이, 우리 가문이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간증이 없냐고요. 변화가 없어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있는 척 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의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닮았어요. 체면 문화가. 아주 우리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옷을 입을 때 누구를 인식하면서 옷을 입습니까? 내가 편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만 가보아도 내가 편한 옷을 입어요. 여름에도 밍크 코트 입은 사람, 가죽 잠바 입은 사람,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은 사람, 나시티 입은 사람. 우리는 한겨울에 누가 나시티 입고 왔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야, 나시티를 입고 왔더라. 멀쩡하게 생겼더만은 맛이 가버렸을까? 중독을 했을까? 아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어떤 부활절 헌금을 드리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라 평균치를 따진다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욕을 안 먹겠지. 우리가 축의금 부의금을 할 때도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더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덜 할 수 있는데, 전라도 보니까 기본이 5만 원이야. 할렐루야. 물론 3만 원짜리도 있어요. 좀 더 하면 10만 원. 1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 집을 더 도와라 하면 더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에 지적을 받으면 백목사의 지적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지적이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선생님이 왜 그 집 애들은 이런답니까? 그러면 부모는 또 변명하죠. 집에서는 안 그래요. 참 이상하네. 아니, 선생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아이 학교 생활을 얘기해 주면 부모들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다니까요. 할머니들은 더하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같이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핑계하기가 바쁘고. 왜? 엄마의 자존심이야. 자존심. 요즘 우리 애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내게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저는요, 막 엄마들이 이걸 충격적이게 막 이게 숨기면서 무슨 밥이 없냐? 집에 네가 안 먹은 거지. 근데 실제로 밥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요즘 보니까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 막 이걸 부끄러워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바꿔야 되는데 아이의 입을 털어 막으려고 한다고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차려줘도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핑계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사실은 가문을 세워야 되는 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위장을 많이 하는지. 진짜로 두 부부가 각방 쓰며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목사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에서 뭐 한답니까?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교회가 청사교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포도원 지기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죠. 금년에도 1년입니다. 1년. 기회는 있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일까요? 안 된다, 버리자. 찍어버리자. 끝이다. 이게 목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하지 않으면서, 목회를 끝까지 하지 않았으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유튜브 목회하면서 목회 잘하고 말하는 것도 난 인정하지 않아. 왜? 목회라는 게 무 자르듯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붙잡고 한 가정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세월들이 삶으로 녹아지지 않은 채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명이든 3명이든 목회를 해야지, 목사라면. 그리고 교회 얘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딱 양육 10조 딱 끝나고 딱 보내면, 여러분 가정교회를 딱 보내면 열매를 딱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립니까 또?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 더 세우려고 피택해 두었습니다만은, 장로님 딱 피택하고 딱 임직하면 딱 열매를 쫙 맺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세워라 했다가 좀 떨어지면 한 번 세우면 못 자른다. 살펴보고 또 살펴봐라. 굳이 꼭 세울 건 없다. 또 어떨 때 기도하면 너는 뭐 잘나서 목사하냐?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우는 것이지. 또 했다가 저런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또 했다가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게 여러분 공식대로 되는 거냐고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왜 귀합니까? 어떤 분은 비인가 대안학교라면 신간이 편할 거라 그래. 오해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하는 순간부터 지원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어떤 낙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비인가를 합니까? 인가를 내는 순간, 일반 학교가 되는 순간 포기해야 될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내버리면 그 아이를 입학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을 공부시켜서 다음 학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고 교육청이 말하는 대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만의 그 수업 방식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로 어떤 학교예요? 공립학교에서 청가지 못하는 친구들, 폭력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야 될 친구들, 남다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런 아이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서 기독교육 관점에서 세워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육은요, 기독교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인생을 세운다고 믿는 사람만 다시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는 공부를 못하고 학교 과정을 못 따라가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학교 입학을 시킵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안 된다, 끝이다, 찍어버리자 하지 말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1년만 더 다시 한 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도전해 보자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너는 이미 아니여. 자기가 아싸란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기민 기고 아니면 아니여. 아니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아니냐?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자기가 된 것처럼. 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여. 네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아니냐? 지가 되는 것도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여.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이미 지옥불 아랫목에 이미 들어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침 바뀌고 저녁 바뀌고 하루에도 3번씩 바뀌고 요물스러운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중보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 가지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좀 된다고, 목사는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좀 양육사가 목양자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신방차가 몰라면 해봅시다. 근데 오히려 붙여 잘라봅시다까지 그 잡것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 샬롬 아카데미가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게 교사가 잘라버립시다 한 적이 없어. 나는 공의적으로 잘라라, 정리해라,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해. 새벽 빠졌어? 안 된다고 말해. 그런데 어떻게든 교장, 교감 이들이 진짜 어떤 뭐 반대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포기해버리면 갈 데가 없거든요. 샬롬에서 포기해버리면 얘가 일반 학교로 못 돌아가거든요. 일반 학교 돌아가는 순간 얘가 적응 부적응자가 되고 이제는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알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결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스티커 발부했어. 다 사연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연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 그래. 그럼 제기하면 여러분 다 구청이 봐줍니까? 봐줄 사연이 있고 없는 사연이 있는데 대부분 안 되는 사연이요. 어떻게 행정으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도 행정으로 따지면요, 결석 4회 이상 5회 이상 딱 정해져 있어. 한번 무조건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걸 F를 줘야 돼. 그런데 그 사연을 만나보면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사연을 따지고 보면 내가 봐줘야 되는데 원칙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지각 3번, 결석 3번 뭐 이런 아픔들이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보니까 야간 알바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야. 행정은 이걸 봐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행정 통제 안 받는다고 문제라는 이런 의식을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정으로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목회 행정팀이 행정을 도와주지만은 행정으로 점수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선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네 전방도 어려운데 선교란 이름 붙였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 청사교회란 이름 달고 장사를 시작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교인들 내부 안에서도 시기질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1년만 더 찍어버리지 말고 내가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그 일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적 자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산동에 확 벼락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립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 주민들하고도 사역을 해보니까 어때요? 금방 말을 들을 것 같았다가도 말 안 듣고. 그래서 벌써요 이주민 사역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누군가가 궁시렁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 사람이 뺀질대네요. 말을 안 듣네요. 오기로 했는데 안 와버리네요. 이것들 못 쓰겠네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무엇을 못 알아먹고 안 듣고 이러는데 아니 이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로 믿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비유가 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로 서 있으니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쉽게 포기,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정죄를 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 포기해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가정교회에서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1년만 더 내게 맡겨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양육사가 1년만 더 내게 맡겨주십시오.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변화가 된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이 가정을 내게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살려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이지 찍어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찍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1년만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